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분들이랑 누구라고 딱히 정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분들이랑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지금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좀 그래도 경직된 것보다 좀 풀린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으니 말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또 나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주로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통용돼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조사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던 거나 뭐 있었던 건 아닌데 궁금하니까 이거 조사해서 딱 내놓으면 재미있겠다. 뭐 리서치 같은 거 해서 하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 또는 상담, 대담들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그런 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꽤 궁금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된 정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추측해보건대 믿음, 사랑, 소망 또는 희망, 그리고 고난, 또 물론 축복과 은혜도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 생각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 고난, 축복과 은혜 이런 걸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을 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복이다. 제가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 없이 퐁 뛰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정말 수많은 주제와 결론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결론을 맺거나 할 때는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펴더라도 거의 흡사한 주제와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테마는 비슷했는데 과거에 옛날에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믿어라, 복이다. 사랑해라, 복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라는 이러한 상황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믿으면 복이고 사랑하면 복이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 복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거기 사이에 아무리 어려워도 라는 그런 추가 수식이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더 신앙생활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신앙을 한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근원인 돈이나 명예, 권력을 그 신앙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라, 사랑해라, 소망을 가져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복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그리고 수많은 그 주제와 결론들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축약해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 성경에 내가 믿으니까 말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읽고서 나도 그것을 믿고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믿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믿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인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래, 나도 그것을 믿어.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린 믿어야 해 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늘 혼돈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인간의 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의지를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를 자라왔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풍토를 배워왔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믿어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들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사용해 옵니다. 믿음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위에서 한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과는 완전 부딪히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믿어라. 그러면 복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그것이 복되다. 그러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내가 믿는다, 나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걸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쩌면 조금은 쓸쓸한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납득되지 않는 시련이 와도 내가 이 시련을 왜 당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믿는 것은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교적인 복은 없고 차라리 그 신앙을 버리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종교적인 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할 때 믿으면 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와도 믿어라. 그것이 복되다. 이 현세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데 차라리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데 그것을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이 우리가 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이 아니라면 우리가 복을 받는 데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고 믿음의 영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그런 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추구하면 그 삶이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가 선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다는 그 고백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을 선물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삶은 지금 이 상태인데, 만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별 볼 일 없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희 몸에 담으면 그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선물이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 믿겨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부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와 동일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영의 세계에는 진작부터 관심이 없고 물질의 세계, 물질의 질서에 따르는 것에만 온갖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그 청년과도 같아 보입니다.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청년은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습니다. 물질 없는 영생보다 물질이 있는 이 생이 낫다라는 거겠죠.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생 중심의 신앙이 아닌데,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생 중심의 신앙을 기초로 산다면 믿음이며 고난이며 영생이며 하는 이러한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종교, 기독교, 유대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기독교는 천국 가려고 하는 종교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고 많이 어리지만 들어서 그것이 있는데, 마치 다른 천국에 가는,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좀 그것만 바라고서 사는 사람처럼,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과연 그 영적인 삶에 치중하면서 신앙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인식의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해 확신은 없어도, 그 너머의 세계 내가 알 수는 없어도 현재의 삶의 고난이 무가치하지 않고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희망은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 실제 인간, 이러한 몸을 갖고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빼앗기고 상처이고 그리고 형편없고 죽어가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도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신체가 제일 먼저 변하시잖아요. 주중에 권사님네 가서 이렇게 검버섯이 막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저도 집에 와서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저도 노화가 시작됐나 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점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겉모습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또 늙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된 그런 과정을 겪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안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적인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형태도 생기고 거칠어지고 흰머리도 생기지만 우리의 속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젊은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요즘은 컴퓨터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젊은이들은 조금씩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면 당연한 그러한 결과, 늙고 힘들어지고 쇠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이 우리는 한결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어차피 소모될 뿐이고 우리의 영의 활력은 육체의 고난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이생의 복만 열심히 추구한다면 영생의 복, 신앙의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생에서 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생의 복, 영생의 복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영생의 복, 신앙의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칭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에겐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정을 못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그것이 실수로 연결되고 실패로 또 연결이 되면 그것이 낙오로 연결이 돼서 사회에 다시 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정해 놓은 길, 누가 지정해 준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모험이 뛰어나시지 않고서는 이곳에 오지 못하시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 절대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시대적 환경이나 모든 조건에 무가치하게 보여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 작은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보이는 것들,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허무한 삶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성취되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보이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삶의 영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변적으로 계산해내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내적으로 결합하는 데서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외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이 보이는 것에 더 진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순환과 고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또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가장 빈도 있게 설교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소화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물질적 세계관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적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선조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믿은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내가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가게 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보이는 곳에서의 순환과 고난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떠날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복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식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 장담하여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고 말씀이 기록될 때와처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긋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좋은 씨앗만 남겨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 나가기도 벅찬 심정으로 그것들을 대합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운 날들로 겹쳐져 있습니다. 용기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거하시면 우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감당할 고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주를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